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진 그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주고 또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귐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귈 때 우리는 서로 잘 알 때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잘 모를 때, 또 오해할 때, 거짓이 있을 때 그 교제는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깨어짐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두 당사자,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조금도 타협하실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은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빛과 어둠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빛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빛 안에 거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빛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빛을 비추고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생각들이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 문제가 우선이고 나의 상황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고 상황을 드러내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 대신 하나님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불결하고 부정한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만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부정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정직하지 못할 때, 얘는 보통 사람과의 교제도 끼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부정직할 때 그 교제는 깊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빛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정직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각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대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있는데 틀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에 대해서도 죄니 악이니 단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법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죠.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근거 없는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정도만, 자기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남에게 짐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니지만 자신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다 괜찮다면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책망도 듣기를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 세상 세대는 죄를 부정하는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당당하게 스스로 자기는 희생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범한 죄는 자신의 악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자라면서 경험한 환경과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 죄인은 아무도 없다. 그냥 상처받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물론 이 말 가운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동일한 상처,
같은 환경에 안고 살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그 사람들, 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 모든 현대의 모든 착각과 자기 기만과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뜻은 우선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의 유혹 앞에 내 속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험이 많고 허물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보면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죄의 길을 더 기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 정직하지 못한 거짓으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제가 끊어졌다는 그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삶이 아까 현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정말 내면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영적으로 참담한 현실, 그것을 외면하고 도피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외면하고 그냥 거짓으로 포장하고 산다면 우리는 말씀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가운데 세 개의 부정 조건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현대처럼 많은 헛된 그 지식으로 믿는 사람을 현혹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첫 번째 거짓된 주장은 자기들은 불의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 괜찮다는 겁니다. 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습관적인 죄는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누리고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거짓 증거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죄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면서 죄의 실제를 부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자신에게 내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된 그냥 행실, 죄로 드러나는 행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행실을 생산하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성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된 상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죄의 원인과 이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사람의 죄된 본성은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본성보다는 그냥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다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고 이것이 진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면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단의 나라, 죄의 종로로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디로 옮겼냐 하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백성이 된 것은 그 신분은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그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 다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나라의 백성에서 죄의 종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거짓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는 우리에게 처음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언제 구원받은 시간과 때도 묻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늘 실패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왜 회개하냐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삶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과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누구든지 죄된 본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확신, 영생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에 속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구원받은 이 사도가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합당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대해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우리 행위로 드러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고 따라서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은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 짓는 것이지 영혼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도 없다는 굉장히 뻔뻔스러운 주장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행동도 부인하고 죄성까지도 부인하는 가장 나쁜 주장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이 틀리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보면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고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감격, 충만한 기쁨, 축복, 이런 복된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7절, 9절 이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또 지속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긍정적인 조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고, 둘째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이야기할 때 모든 죄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범주에 제한을 두시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죄의 횟수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악취가 난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저는 8살 아래 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동생입니다. 걔가 태어났을 때 이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 갔다 오면 꼭 저보고 애를 보라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놀자고 그러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봐야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는데 잠자는 건 아닌데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봤더니 사고를 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자기가 싼 이 배설물 가지고 열심히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 대 맞고, 어머니가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아무리 온몸에 진짜 똥칠을 해도 씻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악취가 나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먼저 씻기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를 무엇으로 씻어야 합니까? 그것은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씻음 받아서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벗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은, 자식은 도둑질을 해도 여전히 자식입니다. 다만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합니다.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고 잘못했을지라도 여전히 부부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용서를 구해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다라고 말한 이 단어는 동의하다, 또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악한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있는 거짓 증거처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예레미야 3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누구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떼어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우리는 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용서하면 칭의라 그러죠. 다 가려워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떤 단계로 가냐면 칭의를 지나서 성화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완전한 성화를 이룬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할 것입니다.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새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모든 거짓을 버리고 죄를 자백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충만한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나아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